어, 지난 수요일 날 저희 고향 그 광양 전라남도 광양에 있는 광양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관에 가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그 100주년 기념관 안에 그 광양에서 선교하신 목사님 세 분이 계시는데 그 3층에 아주 중간에 잘 이렇게 진열을 해놓고 유품들 정리해놓고 하는 그런 관이 있어서 이제 거기 그 저희 할아버지가 제일 중심 인물이더라고요. 그 선교관에. 그래서 이제 그 이사회 총회를 하면서 저를 불러서 이제 설교를 하라고 해서 내려갔습니다. 새벽 4시에 가가지고요. 5시간 운전하고 가고 올 때는 더 걸려 7시간 걸려서 그 관장님이 나보고 목사님 이사회 총회하고 가야 되니까 설교는 20분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설교를 시작하면 양해를 여러분 제가 5시간 걸려서 운전해서 왔고요. 또 5시간 운전해서 가는데 20분이 뭐요? 조금 한 10분 더 하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 놓고 이제 설교를 뭐 길게는 안 했어요. 짧게 했는데 이제 그런데 설교하면 대부분 와서 좀 정치적이고 뭐 역사적이고 시사적인 그런 설교를 기대를 하는데 제가 위대한 믿음 진실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본문 가지고 복음으로 설교를 했더니 거기는 우리 고신측이 아니고 이제 뭐 일반 다 뭐 다른 교단들 다 모였으니까 그 표정이 이런 게 있어? 그런 어떤 뉘앙스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복음을 알아듣는 한두 사람은 제 책에 사인을 해달라고 오기도 하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광양 지방에서 내노라 하는 유지들,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그래 왔는데 복음으로 설교하니까 뭐 이런 게 있지라는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을 많이 떠나 있구나. 내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부르짖었어요.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멀리하고 부끄러워하고 전하지 않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각성해야 된다고 제가 가는 곳마다 외치는데 그 정도 되면 사람들이 와서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복음을 한자 이래야 될 텐데 그런 사람 잘 없이 이게 뭐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설교하는데요.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잖아요. 설교 준비를 언제부터 하게요? 다음 달 설교를 내일부터 해요. 한 달 동안 설교 준비를 합니다.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썼다가 지우고 다시 쓰고 다시 묵상하고 이제 그렇게 한 달 동안 준비하고 있으면 얼마나 애터지겠어요. 그래서 설교를 한 1시간쯤 해야 되는데 어쩔까.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늘 복음만 들으니까 뭐 그렇지 뭐 그냥 또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저 처음 듣는 설교 같으면 좀 놀래고 감격하고 이랬는데 맨날 뭐 십자가의 복음이니까 그렇게 감격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그렇지만 한 달 동안 준비한 성의를 생각해서 단디 들읍시다. 그 얘기 하려고 졸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단디 정말로 설교를 잘 들어야 된다. 언제나 설교는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공가를 했어요. 나 집사 때 설교 안 듣다가 망한 사람이요. 설교 안 들으면 망합니다. 영도 망하고 육도 망하고 설교를 잘 들읍시다. 뭔 얘기하려고 이렇게 서론이 귀여워. 오늘 본문 말씀은 가룟 유다가 유대교 지도자들과 이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약속했던 그 일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전에 우리가 설교 들을 때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실 때 가룟 유다와 유대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이미 무리들과 약속한 신호대로 랍비어하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가 약속한 대로 입을 맞추는 사람이 예수님이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구나 하고 붙잡아 가려고 하는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인간이 참 사악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느낍니다. 예수님을 붙잡아 가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알만한 이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엄청난 분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다. 무슨 간땡이가 부어도 한참 부죠. 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악한 일을 다 하시면서 말 한마디만 하면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 순수하게 그들에게 붙잡혀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불쌍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잡혀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예언하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다. 성경을 이루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로 설명한, 하나는 그 성경을 이루러 나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그 반대되는 성경을 알면서도 배반한 사악한 인간들을 대조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을 알면서도 배반한 사악한 인간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참 사람들이 뭘 몰라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면서 그들이 얼마나 무모한 짓을 알면서도 악한 짓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창조주이시며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항함, 그것도 배반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 주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 죽이려고 붙잡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반항하고 온갖 머리를 굴러서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악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보통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인간의 어떤 무용담, 그런 것을 찾으려고 애를 쓰죠. 아브라함은 참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다. 다윗은 참 용감한 사람이었다. 뭐 이런 특별한 사람들의 착하고 훌륭한 모습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또 그래 찾아서 그들을 배워서 따라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데, 그러나 그것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어떤 한순간의 일이지 사실 그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저 착한 일, 좋은 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실 때 그렇게 잠깐 동안 하는 것이지, 그런 사람도 나중에 보면 나쁜 짓도 하고 악한 짓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모든 우리 인간은 다 악할 뿐이다. 참 악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착하다, 좋다, 이런 사람 찾아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이 사람은 참 악하구나. 악한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 쓰실 때 그때는 조금 선한 일을 했구나,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전체 사람 자체가 뭐 선하다,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인간은 다 악하구나. 인간은 다 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지도자들이 이 악한 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악한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이 12제자 중 한 사람이 유다하고 당시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보낸, 그들이 파송한 무리들이 왔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는 성경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 제가 이제 여러 번 설명했지만 여러분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이 정말로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폈으면 역사는 바뀝니다. 그런데 참 제가 볼 때 한심해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주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짐승을 가져오면 그 짐승을 칼로 찔러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매일 이 제사를 드리면서 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좀 시원찮은 짐승 가지면 야, 이 흠 있는 거 가져와서 나쁜 놈아, 뭐 작게 가져오면 더 많이 가져와, 이런 말만 하지 왜 짐승을 찔러 죽여서 제사를 지르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지를 생각을 안 하고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되지만 내 대신 그 짐승을 칼로 찔러 죽이고 순간적으로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게 제사입니다. 더 깊이 생각한다 그러면 그 어린 양으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만 언젠가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실 것이다. 그것까지 읽을 줄 알아야 그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맨날 짐승만 찔러 죽이고 그냥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그걸로 세월 보낸 거예요. 서기관은 율법학자입니다. 밥 먹고 하는 일이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나? 그 진짜 뜻을 좀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율법 가르쳐, 율법 지켜라, 안 지키면 죽인다,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제사장으로서, 서기관으로서 해야 될 임무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장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서기관이 뭘 잘못하면 그래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든지 그래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않고 시키는 데 따라가고 막 그래 사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생각하고 깊은 의미도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악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날 참 마찬가지.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다는 지식인일수록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재산을 많이 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정말 참 아이러니해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면 이 땅을 만들으신 하나님을 존경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뜻을 따를 줄 알고 그랬는데 이놈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래.
십자가를 부끄러워해요. 심지어 성경을 엄청나게 연구했다는 신학자들이나 성공했다는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면 그 신학의 핵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확실하게 나타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는데 뻘소리를 해요. 딴소리를 합니다. 큰 교회에 엄청난 성도들을 모아놓으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한번 외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난 이 작은 교회에서도 이렇게 크게 외치는데 예?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딴소리예요, 뻘소리예요. 이 세상에 잘 살자고, 이 세상에 행복하자고 그런 소리 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모으니까 그래 그런가 봐요. 그런 사람일수록 복음을 부끄러워. 영원한 천국이 아니고 이 세상의 축복을 외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반대되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음에도 그런 짓을 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가까이에서 항상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을 베푸는 걸 다 옆에서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잘 아는 그런 사람. 유대교 지도자들,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도요 예수님을 잘 알았어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했었고 메시아라 하니까 저런 놈이 있나 해가지고 항상 정탐꾼을 보내요. 자, 예수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뭔 뻘짓을 하는지 정탐하고 있다가 보고해라. 조금만 헛소리하면 우리가 그걸 빌미로 잡아 죽이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일거수일투족 다 조사해가지고 보고 다 받아서 이미 알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조금만 더 가슴을 비우고 생각했으면, 조금만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렸으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 오늘날 우리 마가복음이 자꾸 이제 사람들이 떠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사람들이 많이 떠납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떠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요. 교회에 몇 번만 와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잖아요. 성경을 조금만 읽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알 수 있잖아요. 심지어 교회 오래 다니고 중직자들도 그렇게 다 성경을 알면서도 교회를 떠납니다. 목회자들은요, 어떤 신학교를 가도요,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신학교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기 때문에 깊이 연구하지 않아도, 박사학위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들어가면 온 성경에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빡 서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깊이 안 해도 그냥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복음. 그런데 문제는 그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복음을 따라 설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세상을 향한 물질이나 명예나 쾌락을 향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렇게 소중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교만하게 그 욕심에 파고들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공작은요, 참 사람들 그냥 쉽게 넘어가요. 사람이
잘난 척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교만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작용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넘어가도록 유혹을 하기 때문에 다 넘어가. 또 이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악한 일인지 알았으면서도 그 짓을 해요. 자신들이 하는 일이 떳떳한 일이라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성전에서 늘 가르쳤는데 왜 그때 나를 안 잡고 지금 잡으러 왔냐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법적으로 마땅히 구속해야 될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성전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뜻이 이렇게 한데 이 사람이 나쁜 놈이야 그래 잡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잡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떳떳하지 않으니까 성전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감난산 거기 상 비슬게 와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붙잡아 가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 무장을 하고 다녔습니까? 그냥 제자들 몇 명하고 그렇게 다녔는데 그렇게 무장을 검과 뭉치를 든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와서 붙잡아 가려고 이렇게 오는데 왜요? 떳떳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혹시 천군 천사를 대동해가지고 그냥 물리쳐버리면 큰일 나니까 자기들 무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온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이 악한 일인지 몰라서 악을 행하는 자들 없습니다. 다 잘 알아요. 법도 알고 하지 말아야 될 일도 다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쾌락 때문에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냥 모른 척하고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를까요? 교회를 떠나는 거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버리고 사탄의 종이 돼가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서 지옥의 형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그걸 몰라요? 교회에서 그 정도도 안 가르칠까요? 그걸 알면서도 담대하게 떠나는 사람 참 제가 볼 때 참 미안해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교회 떠나시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떠나시면 안 됩니다. 교회의 문을 떠나서 벗어나는 순간 다시 사탄의 종이 되고 다시 지옥 백성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경의 예언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들은 성경과 반대되는 그렇게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만은 예수님은 끝까지 이제 예언을 이루어 가시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고요. 심지어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는 것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자기 뜻을 내세우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언제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예언해 놓은 대로 그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랬는데 이 말씀을 앞으로 연결해 보면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실 때 이제 그 일이 일어났는데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우연히 일어나는 거 없습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 계획에 따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때가 참에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붙잡아 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
그렇게 하셨다. 붙잡혀 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는 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정하신 때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때를 따르신다, 이런 말씀. 예수님이 죽을 때만 아셨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죽고 나신 후에 부활하실 것도 아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런 때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군 천사의 나팔과 호령 속에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회복할 것도 아셨습니다. 최후의 심판날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춤을 출 것인가, 그것도 이미 예수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당한 그 성도들이 엄청난 보상을 받는 그런 모습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런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당할 때도 있지만은, 또 특별히 죽을 때도 있지만은 부활과 영생과 천국에서 복락을 누릴 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단단해지고요, 영원한 천국은 죽음을 통해서 가야 되는 곳이다. 그런 때를 우리가 알고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가소로웠을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라비어 하고 입을 맞추고, 그게 이제 신호잖아요. 그 잡아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같지 않으세요? 이 자식 봐라, 이게 참나, 이 도사 앞에 요롱 흔든다 그러더니 예수님 앞에서 지들이 얄궂게 신호 짜가지고 라비어하고 입을 맞춰. 이런 내 같으면 좁혀버려. 야, 이 자식아, 내가 이거 모르는 줄 알아? 이 자식아, 다 알아 임마. 내가 내한테 입 맞추면 임마 잡으러 온 줄 다 알고 있는데, 이 새끼가 뻔뻔하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걸 아시면서도 넘어가 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뜻이니까. 검과 뭉치를 들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 보고 참 가소로웠을 거예요. 이것들 봐라, 칼하고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와, 이것들. 그래서 그 마태복음 그런 기록이 있어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꺼내가지고 그냥 종에 내리쳤는데 기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그걸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래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몰라서 그들에게 당하신 것이 아니고요, 힘이 없어서 그렇게 당한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이 방법밖에 없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순순하게 잡혀가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경을 이루며 살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도 성경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고 사십니까? 뭐 성경 것까지 그냥 안 보고 그냥 살죠. 여러분,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 하나님만 섬기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도둑질, 살인, 간음하지 말고 남의 것 탐내지 말고 그래 살죠. 뭐 그 괜찮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당연히 살아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특별히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그것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기도해서 능력 받고 뭐 안 되는 거 그냥 열심히 다 해가지고 성공하고 막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그렇게 잘 안 가르치니까 그거 하셔요. 기도해서 뭐든지 이루려고 노력하시고 그렇게 하셔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시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 다니는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는지 그 진짜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건 오히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 옳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난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셔요? 시간 됐으니까 그냥 오셔요.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감히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날 대지 죽어주신 그분의 보혈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엄청난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요 대제사장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반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읽고 실천하러 애쓰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말짱 꽝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이루고 사는 것은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흉악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을 이루며 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약합니다. 악합니다. 참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과 뜻과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늘 생각하면서 가슴에 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고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 우리 광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들과 생업감 나루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